우리는 지금 성경적 기도론의 이제 막바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3절 강의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이 본문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원문을 먼저 읽고 분석하고 직역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읽겠습니다. 카이라는 말은 영어로 end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문장입니다. 에이센의 케네스. 자, 에이슨의 케네스. 에이슨의 케네스. 이 동사는 이 에이스페로, 내가 들어가다라는 그 말의 이 2인칭 단수, 동사 또는 동명사, 가정법으로 사용되는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신이 들어가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마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헤마스는 이 에고, 나의 1인칭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격으로 사용돼서 우리를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는 이 페이라스모스, 시험이라는 단어의 단수, 남성 목적격으로 사용되어 있어서 시험을 이렇게 직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알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라라는 말은 영어의 but와 비슷한 용어인데 접속사로 그렇게 사용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다만 또는 그러나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레사이라는 말은 이 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 내가 구원하다라는 단어의 2인칭 단수, 이 동명사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구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여기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은 그 다음 단어는 헤마스라고 해서 에고의 1인칭 복수, 목적격으로 우리를 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고, 정관사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어는 모네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네루라는 말은 이 포네로스의 이 단수, 소유격, 남성, 형용사인데 본래 대명사격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서 이 악한 또는 악을 여기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한 단어들을 직역을 하면 우리말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받아쓸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 안으로 당신이 데리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 안으로 당신이 데리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를 시험 안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다만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당신이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말 번역이 된 것은 아마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놓으면 잘못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역을 해서 미리 해석해가지고 번역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사실상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보면, 자, 그 전에 성경을 볼 때에는 항상 성경의 모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가르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것처럼, 여기 주기도문은 무엇을 강조하는 내용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담겨져 있는 강조법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이 얼마나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칠 목적으로 주기도문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와 관점을 배제하고 문자 그대로 보면 잘못 이해해가지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본뜻,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지를 못하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당산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해석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구절도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행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을 달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비록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이겨내도록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들어있는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구절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해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방금 우리가 직역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시험 안으로 당신이 데리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당신이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뜻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이제 시험의 종류를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사탄의 악한 시험까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시험이든지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는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세상에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어떤 시험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이 없으면 어떤 시험도 또한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은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확신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기도 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이 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킹 오브 더 킹, 왕 중의 왕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세상을 끝내실 분입니다. 누가 감히 그분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그분을 이겨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권세자 중에 권세자이십니다. 모든 권세도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문은 이 땅의 어떤 사악한 권세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행사될 수 없다는 사실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하여 그 요청을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뉘앙스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세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요 통치자요 권세 중에 권세자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29장 12절에도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모든 부귀와 영화가 그리고 모든 권세가 만유의 주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레위의 중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하르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타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와 자손들은 아론과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땅속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고라 자손들은 고라의 자손들도 구원받은 고라의 자손들은 시편 49편 15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권세를 주심으로 세상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성경 몇 군데를 요약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문이고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권세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권세는 어떻게 은혜로 나타나는가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 구절을 다 설명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이 6장 13절의 내용은 시험에 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시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시험의 원인과 목적을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로는 시험의 종류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성경에 나타난 시험의 유형과 그 교훈을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정리하겠는데 글쎄 오늘 이것을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험이란 무엇인가? 이 시험에 관한 개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일반적 의미와 교육적 의미와 성경적 의미입니다. 자, 일반적 의미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탐색하다, 템테이션이라는 영어의 의미인데 탐색하다 또는 유혹하다, 입증하다, 그리고 연단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다, 시험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일의 성질이나 능력의 영향 등 그런 것을 검증하는 것을 바로 시험한다. 우리가 뭐 공무원 시험, 무슨 시험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적 의미는 이 학생들의 재능과 적성을 찾아 지도할 목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는 시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봐왔습니까? 그것도 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 의미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을 시켜서 강하게 해서 훈련을 시켜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성도의 충실성과 신앙의 진실성을 더하기 위하여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험하신다. 근데 이 시험이 간혹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과 어려움을 동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련이요, 연단이요, 고통이요, 또 가끔은 이 사탄을 통해서 유혹하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뒤에 가면 이 시험의 종류가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하는 연단의 시험과 사탄이 하는 악한 시험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시험의 원인과 목적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의 원인은 사실상 인간의 죄성과 성도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치료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장성한 단계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시험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시험과 관련하여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안다고 그랬어요. 성도는, 시험받는 성도는 시험받는 이유와 목적을 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시험 안으로 당신이 데리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는 의미를 우리들이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시험하시되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연단하시고 그렇게 시험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그러나 사탄은 그 원인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파괴하고 자기의 나라를 이룩할 목적으로 시험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사실상 자기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시험을 받지만, 그것을 통해서 닭이 울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그 시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장성해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분명히 시험이, 사탄이 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있으며 그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니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고, 또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구절도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목적으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연단을 위한 시험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당해서 넘어지지도 않고 자기 백성들에게 악한 시험을 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또 로마서 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라도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시험의 원인과 목적은, 시험의 원인은 연약한 인간의 죄성과 욕심 때문에 있고, 그것을 간과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끄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고 강하게 하기 위함이고, 사탄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로 삼으려는 그런 악한 생각 때문에 사탄의 시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시험의 종류에는 선한 시험과 악한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시험입니다. 창세기 14장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왔을 때에 전쟁에서 이기고 찾아온 물건들을 가지라고 했을 때 거부하면서 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탄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더욱 믿음을 굳게 하고 의지를 굳게 해서 사탄과 승리하게 하시고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악한 시험은 사탄의 시험으로서 불택자를 모아서 사탄의 왕국을 세우는 방법, 그는 처음부터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까지도 시험하려고 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또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4절, 창세기 39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선한 시험을 하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고, 사탄이 시험하는 악한 내용들은 창세기 3장 1절, 계시록 20장 2절, 로마서 1장 26절, 요한복음 8장 44절,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구절들을 다 소개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면은 없잖아 있으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잘 정리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하므로 이 성경적 기도문에 대한 마무리에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재상을 이겨내고 사탄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권세자요 모든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신 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자손 대도로 임하여 사탄을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